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음성의 목소리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로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한정상들을 쫓아내시고 그 매대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은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집의 주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주인으로서 마땅하게 자기의 집을 더럽히고 망가뜨린 자들을 내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의 제사장들은요, 자신들만이 성전에 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데에 대한 권위는 또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뭔데 성전에 와서 마음대로 성전을 깨끗해 한다고 성전에서 소리를 치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또 누구이간데 율법을 풀어서 성국복음을 우리들과는 다르게 가르쳐 주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지켜봤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의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방해물로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제거할 궁리를 했던 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느냐, 너한테 무슨 권위가 있길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선한 동기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가령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 표적을 거꾸로 이용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올감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죠? 결국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그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려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뽐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일이랍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과 기사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제까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저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그 어떤 이야기도,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성전과 제사정 제도를 폐하라 이런 얘기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의 말씀의 참된 본질 율법을 밝히시고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인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권위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장애물이 되니까 제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문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결국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지만 이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의도가 자신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다가는 자신들의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사역 모두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신성한 그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권위 앞에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자 그 권위를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와 진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영적 교훈을 건져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와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진리를 쫓고 진실 자체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겉으로야 진리를 따른다고 하죠. 예, 그래야 자기가 옳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내면의 실상은 자기 이익이 기준입니다. 내가 유리할까? 내가 유리할까?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하여져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도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자기 이익의 기준이 자기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권위를 찾고요, 또 뭐 절차를 찾고 이런 건 실상은 권위 문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이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표적과 권위와 논증을 원하는 인간의 심성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타락된 깊은 심성의 그 뿌리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굴복당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참된 진리와 진실에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결국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자기 이익들이 정말 중요치 않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참된 자기 포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모든 일들마다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이 회개는, 정말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죽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다시 바로잡을 것에 대한 마음을 두게 만든, 바로 그 자기 손해 말입니다. 자기 포기. 이게 하기가 싫으니까 이게 회개가 힘든 거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겉으로만 뉘우친 채 그냥 자기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위에 서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진리와 참된 진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섰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그것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로 결국 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 안에 결국 나의 이익과 내 손해, 나의 이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을 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한 주 내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와 참된 진리와 진실을 온전히 새겨가고 깨닫고 묵상해 나가는, 그리고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살아나가려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경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그들 안에 자기를 포기하고 그들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서가는 것들을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했기에 결국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정말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얻으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인 되어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은 내가 죽지 못해서 결국 우리 안에 계속 갈등과 아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달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진실을 쫓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안에 머문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끝끝내 이겨갈 수 있는 치료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좌정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언급하시며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교회가 더더욱 진리의 반석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진실을 깨닫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